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6장 26절 할 차례죠. 26절에서 35절까지 다경자면입니다. 그 후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우삭과 그의 군대 대장 피콜과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로 왔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에게서 나를 내보내더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사이 즉 우리와 너 사이에 이제 맹세를 두자고 하였으니 우리로 너와 언약을 맺게 하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았으며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하더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히 떠났더라. 같은 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팠던 우물에 관하여 그에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라고 그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것을 세바라고 부르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도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히딘 브엘리의 딸 유딕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지금 26장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면적인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외면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면적인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면적인 합리적 애정이다 또는 합리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의 본질은 다 선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선으로부터 교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교회는 교리로부터 교회가 아니라 선으로부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있는 곳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 자신이 곧 교회이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천국이다 또는 천계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도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머릿속에 담고 있는 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예배당, 소위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십자가 걸린 예배당.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 걸려있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 교회일 뿐이에요. 그것이 뭐 카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이해를 하려면은 전자에 알고 있는 지식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경을 어느 것을 가리킨다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듣는다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개념도 다르고 믿음이라는 개념도 다르고 진리라는 것이 뭔지 교리라는 것이 뭔지 다 다른 의미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개신교에 다니는 소위 말하면 신학생들조차도 교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자기들 교리를 모릅니다. 무슨 그들 헌법 정도 생각해요. 그들은
소위 말하면 그들이 만든 헌법이 있죠. 개신교에 자기들 교파에 속한 헌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교리 정도로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교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리 한다 해서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를 그러면 진리가 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믿음이라고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교리를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진리를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선을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막 처음에 딱 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주기도문 10계명에 관한 설명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좀 힘들지만은 더디고 힘들지만은 조금씩 알아간단 말이에요. 알아간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르쳐 보니까 2년이 넘어도 모르더라고요. 2년을 가르쳐도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 한 권을 읽고 그리고 저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를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니까요. 시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고 믿음이라는 게 뭐고 사랑이라는 것이 뭐고 교리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걸 나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제가 공부한 지 2년 반 만에 지금 정확히 5년 됐습니다. 지금 올해. 만 5년 됐어요. 2년 반 만에 2년 좀 넘어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여기서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안에 스베덴부리 사도가 썼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나온 책들 한 번을 다 마스터하고 전부 다 한 번을 다 마스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읽으면서 제가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개신교 신학교 가가지고 그들의 교리 2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원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총 4학기를 어디서 가 배웠냐고요? 아니에요. 개인 독학했어요, 집에서. 그러면서 성경을 스베덴보리 사도가 어떻게 이것을 천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성경을 영위를 하게 되셨는가.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성격이 좀 급하니까 주님께서는 아주 다그쳐가지고 원어 공부를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냐고서 네 성격으로 봐가지고 그 가르치는데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아마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빼놓지 않냐고 매일 4시간, 5시간씩 책을 봤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자기는 30년 공부했다고. 당신이 이제 4, 5년, 3, 4년밖에 되지 않았느냐고. 근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당신이 나보다 더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년을 공부한들, 40년을 공부한들 그분 안에 생명이 없다 한다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으로부터 진리를 보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진리는 선으로부터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선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진리를 열어보여요.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선 안에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좀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그냥 철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는 말라 삐뚤어진 장작개비하고 똑같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선으로만부터 합니다. 선으로만부터.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빛으로부터 사물을 보는데, 그 사물을 보는 것은 그 빛으로 보나 그 빛은 태양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넘어간 빛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가 어두워지잖아요. 태양은 주님의 사랑, 곧 존재되신 분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만큼 사물을 볼 수 있어요. 구름에 가리면 그만큼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리고 있어요?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악과 거짓 같은 것들로 그것을 툴툴 아주 짙은 구름으로 가려놨단 말이에요. 악과 거짓이라. 그러기 때문에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이라니까요.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없는 밤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것이 의자고 저것이 책상이고 저것이 볼펜이고 저것이 연필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데. 빛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선으로부터 진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진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깨닫는 것입니다. 선으로부터. 그것은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 그동안에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만큼,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만큼 주님께서 임류하시는 거예요. 비례해서 임류하세요. 비례해서. 그런데 임류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충만한 천적인 상태로 임류하는 사람이 있고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궤도가 다 달라요. 궤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아담교회로 일컫는,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나오는 아담으로 일컫는 사람으로 말하는 천적인 태국교회 사람들은 천적인 상태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궁극적인 자연계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 천적으로 그들은 지각 가운데 있었다. 이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보면서 천계를 그들은 그렸단 말이에요. 밝히 지각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그것들을 표징적 또 표의적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교회에 속한 노아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영적인 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성품이었단 말이에요. 교회고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가 그만큼 천적인 상태로부터 주님께 속한 상태로부터 그만큼 멀어진 상태로 멀어져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느냐? 그냥 자연적인 것들만 남은 거예요. 저건 나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낙엽이 떨어져 참 아름답다. 내 마음이 쓸쓸하니 쓸쓸하다. 오늘과 같이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을 보고는 눈이 많이 왔구나. 날씨가 춥구나. 그거 이상 그 이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천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과 같은 날씨를 본다면, 눈으로 가득 덮여있는 산야를 본다면, 이것은 정말 순진무구한 지혜를 뜻한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지혜를 뜻한다. 선한 뜻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대지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가장 극내적으로나 가장 외적인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주님 자신이었어요. 눈을 보고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대지를 덮고 있는 눈을 보고. 그 천적인 사람들이 본 눈에 대한 그들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감관에서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그 아래 잠재져 있는 굴복시키는 상태로 그들은 깨닫는단 말입니다. 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눈을 보고 뭐라고 이해를 해요? 순진무구한 진리를 뜻한다. 이건 순진무구한 진리를 뜻한다. 진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온 대지를 덮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다. 그걸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눈은 눈이구나. 춥구나.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 있어요.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것들이, 내면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 조사, 탐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26장 1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찌했다고 그래? 100배나 더. 어디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26장 12절에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이 씨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것들이 도대체 뭐냐? 영적인 것들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애정에 속한 그 믿음으로부터 진리가 충만했다. 100배다. 무엇을 우러르는? 선을 우러르는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100이라는 단어와 배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을 더했다, 100배나 더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우러르는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됐다. 그 뒤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읽었어요?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를 우러르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우러르는 인애로부터 분리되어진 단순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도 구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가르침, 교육이 있어야 되고, 유치원들은 유치원 수준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되듯이, 이 단순히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생명에 일치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가르침. 그것을 외적 진리의 외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서는 내면적인 외현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외적 진리의 외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왜? 그들은 지극히 문자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치한, 그들의 이해력에 일치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외적 진리에 대한 외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 외적 진리에 대한 외현을 드러내는 과정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봤더니 이랄에 그랄에 목자와 다툼이 있었고 그랄의 목자들이 그랄의 종들이 그걸 메꿨죠. 메꾸는 과정이 지금 계속 설명돼서 나오죠. 상태에 속한 계속적인 여러 보임이었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의 상태에 일치한 것들을 열어 보인 것을 계도에서 사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순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갖가지 그들의 계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들 가운데 내적인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내적인 것도 좀 더 멀어진 내면적인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외적인 사람들이 있을 테고, 갖가지 등차들이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한 진리를 열어 보였는데, 그 진리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르호봇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언어를 보면 넓게, 넓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다는 단어는 전부 다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넓다, 넓은 이런 뜻, 그런 뜻은 전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수 있어요. 어디에 일치한? 그들의 이해를, 그들의 생명에 일치한 진리의 외연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22절에 나오는 르호봇. 그리고 그 르호봇, 진리로부터 넓어져. 진리의 확장으로부터 그들이 뭐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다산하였다. 열매를 맺었다. 이 다산이라는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 상태로부터 그들의 외연에 일치한 진리의 확장으로부터 열매를 맺었다. 인애를 맺었다. 선을 얻었다. 그 뜻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주님이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죠. 부정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지적인 믿음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외적 진리로 일컫는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순수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들 또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란 것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은 벌을 주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쳐넣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어린아이까지도 다 살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사실은 중생한 선이 아니죠. 중생한 자는 앞에서 내적 진리와 내정으로부터 중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중생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소박하게 순수하게 그냥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것의 본질은 뭐예요? 악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이 외에는. 그런데도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그 소박함으로, 순수하고 소박하게 선을 행하는 것. 왜? 악이라는 것은 그 안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그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그럼에도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이삭으로 일컫는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에서 보면 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면적인 또는 영적이고 천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틀려요, 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달라요. 다르지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의 것들은 말씀의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선을 행한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왜? 그들은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설령 중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믿음? 내면적인, 영적인 가르침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그들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단순한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본질이 곧 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무구하게 주님을 우러를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겠죠. 왜? 내가 교회에 나간다면 야, 목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내가 교회에 나간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닮는 삶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 아니냐. 라고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적인 영적인 가르침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잘 알아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땅 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자기 탐욕 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 이름 빙자해서 교회 건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들이 박스 주워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한 돈 가지고 자기 아들 미국 유학 보내고 자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호의호식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더 먼저 섬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회들은 다 그치 하지를 못하고 있죠. 교회 건축하는 것을 곧 하나님 일로 빙자해가지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진무구한 자들은 그것을 보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그 본질이 주님을 우러르고 있다 한다면, 아주 순진무구하게 주님을 우러르고 있다 한다면, 그들은 영적인 가르침이 이런 것이란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한단 말이에요. 순진무구한 자들은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것을 철저하게 부정을 하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부정하고 대적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리라고 보고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쭉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 후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웃살과 그의 군대 대장 피골과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로 왔더라.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왔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렇죠? 아비멜렉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중요시 여기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배웠어요. 아비라는 것은 아부입니다. 아부의 멜라크,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왕이에요. 아버지 왕. 아버지는 존재 대신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멜라크는 왕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지금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은 믿음의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표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순진무구하게 선을 애정 가운데 있는 자란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이 내면적인 긍정적인 가운데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아웃삿과 이렇게 자, 그 친구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친구다 하는 단어는 메레아라는 메레아, 먹이를 주다, 양육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친구, 벗, 자기 편, 동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친구라는 것은 가까운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바꿔 말하면 그렇죠. 그 상태를 가리켜서 누구라 그랬어요? 아웃삿이다. 선은 선인데 아웃삿이라고 하는 상태의 선이에요. 거기 보면 이 아웃삿이다라는 단어는 사냥을 하다, 사냥을 통해 잡다, 쥐다 이런 뜻입니다. 사냥한다가 진리로부터 선을 우르는 자가 사냥한 자죠. 에사가 사냥한 자였죠. 선을 펴줍니다. 사냥을 한다는 건 진리로부터 선을 우르는 자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가 아비멜렉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군대 대장 피골과 더불어 군대 대장 피골이다라는 것은 피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가 피골이에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가 피골.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교리를 가리킵니다. 하나가 모아져서 어떠한 것들을 이해를 하는 그래서 군대는 전쟁하려고 군대가 필요하죠.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믿음에 속한 어떤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대장이다 그래서 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교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가르침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에 중요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일을 하는 어떤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이런 말로 이해를 듣겠죠. 무엇을 부르는 이유를 부르는 바꾸는 거예요. 후자가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해 준 자의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로부터 컸다 그 뜻이에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컸는데 샘물이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이 불자득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지금 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이해해요?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선과 결합된 중요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로 왔더라. 그랄다가는 그랄다가는 믿음 상태로부터 그랄다가는 믿음을 가리킨다. 그랄은 블레셋의 왕들, 블레셋의 그런 아비멜렉을 일으키는 블레셋의 왕들의 성읍이었죠. 믿음의 강조하는 성읍이었죠. 이삭에로 왔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합리적인 것들,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죠. 이 왔다라는 단어는 가다라고 하는 할라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복을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로 일컫는 합리적인 선 상태로 나가져 있는 상태예요.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살려는 측면에서 이미 합리적인 선 상태로 나아갔어요. 그것이 이삭에게 왔더라는 단어예요. 이삭이 왔더라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합리적 선 상태, 그것과 비스무리한 상태로 지금 나아간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초라한 교리로부터 나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와 같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와 같이 단순한 믿음의 교리로부터 이삭으로 일컫는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으로 나아갔죠. 선으로 나갔는데 그것은 곧 합리적인 것들이었죠. 그와 같은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지각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은 대적했다는 말의 뜻이죠. 싫어했다는 말의 뜻이죠. 뭐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싫어했어요. 말씀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부인을 했다. 이 부인을 하는 것으로부터 초대 로마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초대 로마교회는 영지주의자들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관계되는 책마저도 다 손에 불러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영적인 교회가 멀어지고 그것이 카톨릭이에요. 그 감춰졌던 것들이 최근 들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로마복음이에요. 제가 설명 드렸죠. 로마복음. 어디서 나일강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이 로마복음. 로마복음은 예수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오로지 영적인 오로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착시하고 생각하셔도 성경 말씀이 다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그노시스로 일컫는 영지주의자들은 그때 당시에 다른 이방 교회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 주기가 지금도 내려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영적으로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부인을 했어요. 너희에게서 나를 내보내더니, 너희에게서 나를 내보냈다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인 선 가르침으로부터 한라를 내보냈다. 한라라는 말인데, 흑자라는 증거예요. 흑라는 발음은 부분이기 때문에 발음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흑라는 말은 해당한다는 소문시다, 숨구멍이 가있으면 흥미를 뜻하는 단어예요. 시들이 원어에서 보면 흑이라는 말은 선에 대한 생각입니다. 선의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때는 흑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내보내는 영적인 것들이 선의 측면을 가르친 것들과 멀리 떠나더라도 어찌하여 다시 내게 왔느냐. 다시 내게 왔다는 것은 이삭에게 왔다는 말씀이 되죠. 이 왔다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할락하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왔다고 하는 단어는 보호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알, 원래는 보알이죠.
원어를 보면 보라고 되는데 그냥 단어 조합으로 그냥 읽게 되면 고아우스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2인칭 복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것들에게로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합리적 진리로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 진리에 대한 긍정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풀어보면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일단 단순히 인내에서 비유된 믿음 가운데 있으나 그래도 거기로부터 너희가 부정 가운데 있어요. 부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선을 우러는 사람들은 그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지를 않고 그냥 그것이 합리적인 것들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다. 맞다. 이 진리다. 라고 그들은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불만하지 않는다. 제가 그랬죠. 제가 천국과 지혜의 안식을 성경을 그래야지 성경이지.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그래야지 교회지. 내 주위에 있는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책을 제본을 써가지고 저는 책에도 시중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닥다리 옛날에 강훈수 씨가 보내줬던 책이에요. 사문이 많이 들어가요. 다리도 또 용어들도 굉장히 생소해요. 제본을 수십 권을 써가지고 초등학교 동창부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아주 소포로 다 보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든요. 다 한 사람들, 지인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은 인정한 사람이 그것이 진리인 건 맞는 건 맞는데 난 두려워서 못 보겠다. 내가 딱 한 사람 봤어. 그것이 진리인 건 맞긴 맞는데 난 두려워서 그치를 못 한다. 딱 한 사람. 인천사는 모지사. 제가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심각한 미단에 빠졌습니다. 성경에서 이거 불구하거든요.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보이지에서 겉으로는 주님을 하는 것 같아요. 결코 주님을 왜 열심히 나가서 세계 박사를 왜 열심히 나가서 뭐 한다고 잘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더 기적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 같지가 않은지 나는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나는 그러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이 나아가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 선이라는 것은 곧 그 합리적인 것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외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그 합리적인 것들은 청적인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 두 개는 서로 교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뜻이죠. 앞으로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지금 순진무구하게 선을 의존하고 있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합리적인 것들이라는 것들이 선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별거 다르지 않더라. 그것들이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뜻한다는 것을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단 말이에요. 천계에 속한 교회를 표징한단 말이에요. 천적인 교회라기보다 천계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고 말씀의 물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곧 성으로부터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은 교회를 완성하지 못하지만은 뭐가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성이 은혜가 교회를.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에 속한 자연적인 교리, 믿음에 속한 단순한 교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천계에 속한 교회와 교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영적인 교회와 교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저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들이 정말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으나 순진무구하게 주님이 우러른 가운데 있다면 이 진리를 가리키면은 말을 하면은 금방 시인을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적인 것은 만약에 사람들이 가르침 안에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리적인 가르침으로서 사람이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교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 측면에서 서로 상의하지만 인애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인애는 교회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상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다. 교리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제 생명에 위치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또 영은자매님이 어느 누구를 가르친다면 영은자매님의 생명에 위치해서 어떤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질서에 일치한. 박영자매는 마찬가지겠죠. 박영자매님 생명에 위치한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그 질서에 일치한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애. 그러니까 교리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죠. 담는 그릇들이 다르니까. 밥을 담는데 어떤 사람은 컵에다 밥을 담아서 먹는 데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릇에다 담아서 먹는 데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 또 나무니까 싸서 먹는 데니까요. 담는 그릇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생명 상태에 일치해서 지기들이 그 외연을 드러낸 데니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들은 그 질서에 일치해서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교회를 하나의 교회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인애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무엇만 무성하게 돼요? 교리만 무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과 짝한? 악과 짝한 교리만 무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가지 이단 사설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각가지 이단 사설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로 선을 우러르고 있다면, 그 생명으로부터 질서에 일치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진리에 속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과 사람 사이는 서로 유사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필연적이고 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인애는 오직 하나의 교리에만 있다. 하나의 교리만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왜 하나의 교리가 같다고 설명합니까?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선을 우러르는 하나의 교리만 있다. 무엇을 가리키든지 간에 선만 가리키는 교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명의 상태 일치, 선만. 저는 초창기 때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은 배운 것만큼 가르쳐요. 무엇으로부터? 서원도. 제가 천국 갔죠? 한국 있고 가르쳤다 그랬죠? 서울이 일치해서 제가 가르친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하고 지금 깨닫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이 성경 말씀하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 가르친 게 틀립니까? 아니, 맞습니다. 지금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상태 일치해서 가르칩니다. 스테든 노트도 책을 가르쳐요. 초창기 때 썼던 소위 말하는 아담교회 책하고 그 다음에 표준교회로 지금 제목이 표준적인 교회로 일컬어져 나오는 책, 지금 우리가 보는 27, 28, 30절, 40장 넘어가면서 그 가르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걸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제가 설명해 준 것처럼 진리는 서로 즐김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이 만약에 성장을 안 한다면 영적인 천사가 왜 필요하고 천체의 천사가 왜 필요하고 영적인 천사가 아니면 천체의 천사라고 그러니까 깨닫는 이해의 답이 다르고 되돌아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과 어른들이 보는 것, 또 점진적으로 그걸 보는 것들이 달라져가는 겁니다. 비록 예배나 교리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서로 성의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인애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인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꼭 천주와 똑같다. 설명을 드렸죠.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인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꼭 천주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천주의 교회예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있겠죠. 도시를 설명하는 세례교회 다른 교회. 천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다양함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인체의 수많은 기관이나 조직들과 같이 조화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연적인 교회와 이사하고 있는 영적인 교회와 지금 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머리가 몸과 하나 되고 몸이 다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고 하나 되고 맞붙는 거예요. 다리는 머리를 통해서 머리에서 지시한 것들을 몸을 통해서 다리에서 시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궁극적인 것들은 다 다리에서 있어요. 힘과 다리.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인애에 속한 자연적. 여기 지금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산다면 외적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연적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흥진무구한 자연적 선이 있겠죠. 다른 말로 도덕적 선 이런 말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악에 속한 자연적 선이 있겠죠. 악에 속한 자연적 선은 뭘까? 선을 행하되 목적이 뭐예요? 탐욕거든요. 선을 행하되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 어느 누구를 내 안에 복종시키기 위해 선을 행하는 거죠. 그 지배욕으로부터 어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선을 행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선을 행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고. 또 하나는 거짓에서 비롯된 자연적 선이 있겠죠. 거짓에서 비롯된 자연적 선은 뭐냐? 세상 명예를, 세상 재물을, 각가지 자연적 선이에요.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하죠? 악에서 비롯된 자연적 선, 거짓에서 비롯된 자연적 선. 교회에서 선을 행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내가 그 선을 행하는 것에서 그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순진무구하지 않아요. 소박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래서 장로들이에요. 제가 본세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 본질이 그거이구나. 내가 이웃들에게, 이웃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꼭 그것들을 채울 욕심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들이 본질 위에는 다른 것 같아요. 등차로 보면 도덕적 선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세상 사람들이 순진무구하게 도덕적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 극히 드문 사람들만 제가 그건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좀 이 자연적 선이다. 26절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사이 즉 우리와 너 사이에 이제 맹세를 두고자 하였으니 우리와 우리 사이다. 우리 사이다라는 것은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라는 뜻이에요. 이 사이란 단어를 보면 어원을 보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서로 교류 가운데 있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 뜻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제 맹세를 두고자 하였으니 자,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는 알라흐라는 알라흐 샤바가 아니에요. 외적 진리로부터 알라흐라는 단어인데 소위 말하면 너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우린 우리대로 교류에 의한 결합이에요. 소위 말하면 교류에 의해서 함께 공존하자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맹사의 기자원이 우리와 우리로 서로 언약을 맺게 하자. 그것으로부터 언약이라고 하면 베리티 맺게 한다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맺게 한다는 카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떼어나다, 끊다, 삭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맺게 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먹이다라는 단어로부터 언약은 먹이다, 선택하다, 먹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으로 말하면 주님과의 계약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계약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너희는 너대로 존재하고 나는 나대로 존재하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서 풀어보면 우리가 악과 거짓들로부터 끊어져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영적인 것과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계약을 맺자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뜻이 한마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있는 것도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제 하라.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라는 걸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네? 이삭이 너가 우리 인정해달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 합리적인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망시키지 말고 그냥 인정해달라는 거. 왜? 우리가 합리적인 것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 안에 있지 않느냐. 소박하고 순수하게 선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절대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 그 말을 지금 뒤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손대지 않았으며,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모독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그 뜻이죠. 그 아인, 여기 보면 손을 대지 접촉하지 않았다는 나가란 단어가 있거든요. 원어를 보면 닿다, 이르다라는 단어인데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대적하거나 부정하거나 모독하지는 않을 테니까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건 이 성령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영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긍정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모독하지 아니하고 해코지 않을 테니까. 그걸 담고 우리를 인정해달라. 해주지 말라. 리얼하죠. 그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고자 선을 행하겠다라는 것은 말씀의 믿음에 속한 교리로부터 선 안에 있겠다. 선한 삶 가운데 있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주님을 모독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존재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선한 삶 그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모독하지 않는 것이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믿음에 속한 교리로부터 내가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들을 실현한단 말이에요. 너로 편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편안히 가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곧 합리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삭을 편안히 가겠다는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가게 하였습니다라는 것은 삶을 가리킵니다. 찰나흐 아까 우리 앞에 살펴봤어요. 생명으로 나아가고 삶을 그것이 곧 이삭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신령한 것이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것이라는 말씀을 뜻이다. 그래서 이삭으로 너로 편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거든요. 예, 그들은 지금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와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적 진리의 외연에 의해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에 속한 외연에 의해서 순진무구하게 소박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곧 이삭을 편안히 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너는 주로부터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곧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결합이다 이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다. 그것이 곧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았던 축복이다. 그 등차에 일치한 주님께서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등차에 일치해서. 단순히 믿음의 교리 가운데서 그래도 그가 그들이 순진무구하게 선함이 있다면 주님과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스웨덴브리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영도에서 보니까 천개의 이프예요. 천개의 이프에 사도를 받습니다. 천개 안에 좋아 있는 것이 아니라 천개의 이프에서 불나는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잔치라는 것은 기쁨을 뜻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기쁨은 선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의미를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교육과 먹고 마시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서로의 진리, 그리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어디서나 먹고 마시는 게 아주 많이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선을 먹는 것, 마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똑같아요. 선입니다. 진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선과 청적인 선과 영적인 선이 필요합니다. 마시는 것은 영적인 선, 그리고 먹는 것은 청적인 선. 주님 자신이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조용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상태에 속한 조예요. 영적인 조의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생명 상태에 있는 조의 상태. 서로 맹세한 후, 서로 맹세했다. 여기서 이 맹세란 단어는 샤바라는 것이다.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하나 되어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맹세에 속한 확증력, 마음과 생각으로부터의 확증력, 조회된 상태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분명하다고 이끄는 확증이에요.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이삭이 그들을 보냈다라는 단어는 생명의로운 나감이에요. 이삭은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보냈다라는 건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들을 나아간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삭의 그들을 보내니 삶 가운데 나아간 것을 가리키니 평안히 떠났더라. 평안히 떠나갔더라.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을 가리킨다. 떠나갔다라는 단어, 떠났더라가 아니라 떠나갔다는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단어는 금방, 근처에, 가깝게, 결합하다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도달하다, 참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유래된 단어예요. 근방에, 근처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근처에 나아갔더라. 얄락하다. 진리에 나아갔다. 진리에. 그들이 믿음에 속한 교리라고 하는 진리로부터 이삭 근처, 이삭으로 일컫는 합리적인 것들에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삶으로의 나아간 상태에 이르렀더라. 그 뜻이에요. 풀어 설명하면 분리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의 피난이 떠나갔더라라는 단어는 이삭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근처에 속한 그들이 믿음에 속한 교리의 이라고 하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나아갔더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자적 뜻으로 보면 분리되는 걸 가르치는데 분리가 아니라 사실은 분리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리되어져 가깝게 있는 상태를 이끄는 뜻입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같은 날 이삭이 종이 와서 자기들이 봤던 우물에 관하여 그에게 말하였으니 라는 것은 이삭의 종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지각하시기를 무엇에 관해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외적 진리로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믿음의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안에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왜? 이삭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종은 겉사람 안에서 수종드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역지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라고 그에게 말하라. 우리가 물을 찾았다. 이 물은 렘이라고 하는 내적 진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 진리를 열어보였는데 그 열어보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지각하시기를 그 뜻이죠. 그가 그것을 세바라고 부르니 그가 그것을 세바라고 불렀다는 것은 세바는 시부어 맹세라는 맹사단 단어로 나오는 팔레스타인 인물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맹세의 이름. 맹세에 속한 진리에 속한 거룩한 인물단 진리에 속한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맹세라는 것은 다 진리에 관한 생각.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선에 관한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언약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선을 우러를 때에 주님께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것은 곧 거룩한 거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맹세의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므로 성읍을 이루며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받아. 성읍은 교리를 뜻하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에 속한 교리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자, 문자적인 뜻 안에 매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파헤쳐서 그것들을 가르침에 속한 교리는 그것들은 곧 맹세의 우물이었는데 맹세를 그것들을 가르쳐서 곧 영원히 부엘세바라고 그랬더라. 오늘날까지 부엘세바였더라. 라는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는 영원. 천국에서는 오늘 위에는 천국 끝까지 오늘 위에는 없어요. 영원히 곧 부엘세바라 하는 상태의 거룩한 교리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지금 파헤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교리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파헤쳐서 그것들의 교리 가르침도 우리가 중생이라는 길에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룩한 교리 가르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부엘세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엘세바다라는 단어는 베르라는 단어와 세바라는 단어가 합성합니다. 베르라고 하는 우물이라는 단어와 세바, 거룩하다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생된 교리, 거룩한 파생된 교리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7년 단어가 거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교리 있어요. 그리고 이 교리 가르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부엘세바라는 상태예요. 성읍 이름이 곧 오늘날까지 영원히 부엘세바라는 성읍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서가 40세에 갑자기 예서가 등장을 했어요. 예서는 자연적 선이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연적 선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예서가 등장하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연적 선 안에 있죠. 제가 아까 선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인애에 속한 자연적 선, 또 하나는 도덕적 선, 또 하나는 악에 속한 자연적 선, 또 하나는 거짓에 속한 자연적 선이라고 했죠. 예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연적 선인데 그것은 처음에는 인애에 속한 자연적 선이었죠. 그것이 우리가 앞에 봤던 예서가 지금 야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설명이 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순히 지금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물러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겉사람 안에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도전이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도전 안에 있다니까요. 세상 거 다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리고 세상 명예도 얻고 싶고, 권력도 얻고 싶고, 내 자랑도 하고 싶고, 세상 갖가지 것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가운데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누구와 결합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자연적 선은 궁극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에서가 꼭 에돔 족속이 곧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으로 전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변방으로 떨어진, 소위 말하면 동남쪽에서 동남쪽에서 보면 하해바다 아래 동쪽과 남쪽 중간에 자리 잡는 에돔족들이 그 가운데 사는데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그들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늘 세상 것보다 가까이 살수 있게 되는 내가 하니까는 어느 상태에 놓여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생각하지 마라. 그냥 세상 것들 좋아서 세상 사람을 만나서 에서가 40세란다. 40세라는 것은 시험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시험을 어디부터 봐요? 세상적인 것부터 시험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시험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뭐로부터 와요? 세상적인 것들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겪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시험을 통한 악과 거짓들, 세상적인 것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거듭남이라는 중생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중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자가 지금 시험을 겪었는데 무엇과 결합을 했어요? 이방 족속들과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 가운데 빠졌다니까 그만큼 교회의 상태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아래 뭐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냐면 히린 구리에의 베리의 딸 유딧과 히린 엘레노 딸 바스맛을 아내로 뒀어요. 히린은 해적 속 성경에 보면 해적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사라를 묻을 장지를 샀죠. 해적 속 그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뭐라 그랬어요? 사라의 내장지로 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득교의 시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히린은 어떤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나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소박하게 선한 있는 자들이 히린이에요. 하지만은 교회 밖에 속한 거예요. 히린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아내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아내로 맞았죠. 휘족 속을 거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맞았다니까요. 다윗이. 바세바가 소위 말 여기서 말하는 희위인이었단 말이에요. 해적속이었단 말이에요. 희위인이 해적속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으로 보면 교회의 우호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에서가 그것과 결합했다는 것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멀리 떨어진 상태를 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부엘이라고 한다는 엘로이라는 단어는 부엘이는 선의 측면에서, 엘로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름들은 그것으로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펴볼 필요가 아내로 맞았다라는 교회 상태가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그렇게 낮은 상태의 어떤 것들과 결합의 상태에서 교회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35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카에게 마음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삭과 리브카는 신령 합리적인 것, 선의 측면에서 신령 합리적인 것을 이삭, 진리 측면에서 신령 합리적인 것들을 리브카.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와 흥나가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음은 무와 흥, 성령을 뜻하는 성령.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나라는 사람의 기분이 좀 어디서 내가 어느 길로 나가 자기 좌표를 내가 어느 상태에 있을지 좌표를 그리고 방향을 그래서 내가 그냥 악가운데 빠진 것만큼 그 고통 그만큼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내 후회도 다시 한번 참 보시면 되더라고요. 이제는 있어요. 첫 무엇이 방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가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좌표를 발견하는 것. 이제는 이스라엘 계층 가난한 사람들 밤에 안에 키우고 시험이 큰 사람도 빠지지 일상 교회를 중생 천국의 원 아직도 제 최고한 모르면 진정한 주의 공부를 남은 시간도 축복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나라의 마주심 뜻이 하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만에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